다니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술과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이 백석대학교 역사 신학을 가르치는 정도민 교수가 쓰신 책인데요.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 여러분 생소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 왕국. 그러니까 기독교 왕국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바로 기독교라는 신앙이 그날의 법과 정치와 사회적 이념과 관습과 문화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가 기독교의 교리나 예배나 선교를 지지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왕국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기독교 왕국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무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제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나라였죠. 그래서 국가의 법도 있지만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 더 위에 있었고, 그리고 왕도 있었지만 바로 그 모든 것을 종교를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일치되는 제정 국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크리스턴덤의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였던 것이죠.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이 그 모든 교회를 다 움켜쥐고 있었죠. 그들의 신앙을 다 쥐고 있었던 곳이고, 또한 국왕이 그 정치와 어떤 세력을 잡고 있는데 같이 일치돼서 하나 돼서 서로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인데, 그 시대가 바로 크리스턴덤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냐? 우리나라는 거기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크리스천 시대를 꿈꾸면서 기독교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크리스천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썼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장하고 번창하고 키워왔는데 1990년도부터 세력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한국 사회가 이 크리스텐덤을 인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독교 왕국을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적인 가치관 가지고 이 세상을 돌아가고 굴리고 있다는 그 정치제도를 더 이상 만들어주고 싶지도 않고요. 그것을 원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지금 현재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퍼스트 반대된 말로 퍼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지금 현재 이 정도민 교수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텐덤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 이 교회도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변화가 돼야 된다고 지금 현재 이 교수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그 시대에 맞춰서 변화되지 않으면 동시에 같이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크리스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교회가 쇠락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 정도민 교수의 주장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설마 그 정도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책이 2019년 5월 달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코로나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쭉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는 교회나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교회에 대한 대응을 보게 되면 정말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부산에 있는 그 한 교회가 정부의 비대면의 지침에 대해서 대항을 해가지고 소송을 냈잖아요. 결국은 기각당하고 폐쇄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는요 아직도 기독교 왕국을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세상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뭔가를 주장하면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리 말을 듣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조금 이 앞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좀 강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론을 여러분 가운데 같이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딱딱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교회는요, 교회는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죠. 교회 소유는 누구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접적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왕국이에요. 그러면 교회 밖에는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벗어난 영역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왕노를 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이름보다 빛나는 그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그렇다 했지만 이 세상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세상은요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단 말이죠. 아니요 목사님 저희 대통령이 다스리고 정부가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를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특별히 다스리시고 국가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법을 직접 주었지만 이 세상은요, 이 국가에게는 뭘 줬냐면 바로 자연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양심에 기본적으로 새겨져 있는 도덕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자기 나라 실정에 따라서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로 이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정법 속에서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질서를 잡게끔 교통 위반 이런 것들 딱지도 떼고 여러 가지 그 질서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국가에 속해 있는 그 사용되고 있는 법을 충실하게 따라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셔야 되는 것이고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두 왕국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에서 극단적인 삶을 그리고 일상적인 삶이 아닌 상식에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어떤 성도들은 세상 나라를 담을 쌓아가지고요 오직 교회가 전부인 줄을 알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그저 마귀만 통치하는 그런 더럽고 경건하고 악한 곳이라고 믿고 교회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은 중요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 제도 법도 중요한데 이 세대 제도의 그 법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반면에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지 하면서 더 높은데 다시 말해서 직장생활에서 성공하는 거 그리고 뭐 국회의원 되는 거 대통령이 되는 거 이렇게 하지만 그리스도 나라가 확장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세상과 하나가 돼버리는 그런 또한 신앙 형태가 있는데 둘 다 극단적이란 말이죠.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또한 한편으로 이 세상에 속한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 교회 통치를 직접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배제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또한 세상 나라,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통치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사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와 그 법규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통념과 사회와 도덕과 일도 기본적으로 잘 따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한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잠깐 정리해보겠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또한 세상을 무조건 악한 것으로 규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피해하거나 싸워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세상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또한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삶의 옳은 방식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죠.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무너져 영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양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변혁하는 일을 오늘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델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적대적 세상 속에서 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이 긴 내용 가운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못 읽은 프로젝트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 성경 좀 펴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꿉니다. 또 반복된 꿈을 계속 꾸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꿈이라는 것은 신이 어느 정도 그 어떻게 살 것인가의 그 계시를 해줬다고 이제는 생각해서 왕이요 그 박수가 그 다음에 점생술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술객을 모아가지고 이 꿈을 해몽을 시킵니다. 그래서 꿈 해몽을 시키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 표현하면 지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를 모아놓고 내가 꿈의 내용을 말해주라 이러면 어느 정도 그들 가운데 꿈을 해몽해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이런 꿈을 내용이면 이렇게 해몽해 줘야지, 이런 꿈 내용이면 이렇게 해몽해 줘야지, 이렇게 과학과 어떤 체계와 어떤 통계학과 심리학을 그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지혜자들에게 있어서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랬냐면 내 꿈이 무엇인지를 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얼통당통하지 않은 요구인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1절 보게 되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현재 뭔가 좀 너무나 이상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왕이요 분노를 해요. 내 꿈을 해몽하지 못한다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해서 실제로 사형 집행가에 아리옥을 시켜가지고요 이 지민의 지혜자들 죽이고 그 지혜자들 그 가족들까지도 쌍으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옥이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다니엘까지 찾아가게 되는데 다니엘이 왜 이러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이 아리옥이 그 자초정을 쫙 설명했더니 그러냐고. 그럼 내가 잠깐 기다려 보라고. 내가 기도해보고
어느 정도 내가 꿈을 해몽해 보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벌어놓죠. 그래서 새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가지고 이 꿈의 내용을 이제는 이 왕에게 가서 해몽해 줍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거대한 금신상을 보여주면서 그 신상에 있는 각 재료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그 환상과 꿈, 그런 것들을 쫙 그 다니엘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그것을 동일하게 꿈속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제는 해몽이 어떻게 해주냐면, 그 신상이 이제 결국 나라인데 그 나라는 무너지는 나라다. 그리고 거기 어떤 산 속에서 띈 돌이 날라오는데 그 돌로 해서 완전히 그 조각이 부서진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해몽에 대해서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해몽까지 들으면서 이 왕이 드디어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을 믿는 신에게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47절이에요. 여러분 47절까지 한번 가볼까요? 예, 47절까지 가보게 되면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지주시로다.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렇게 시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다니엘은요 왕국에 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밤에는 온 지방을 다스리는 자 된 것뿐만 아니라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었다는 그 성경의 내용으로 2장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40시까지 굉장히 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파트로 오늘 얘기를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연장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는 그 꿈,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지혜자들. 근데 그 지혜자들이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그러니까 꿈에 대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과 그리고 꿈의 해몽에 대한 그 지혜자들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능하였다는 것을, 이 무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반복적으로 1절에 뭐라 선교하고 있냐면 1절 한번 가볼까요? 2장 1절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런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는 것이에요. 3절에도 나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보통 그 자기가 믿는 신이 꿈속에서 어느 정도 계시를 준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아니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통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불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통치할 수 있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오히려 더 불안하고 떨고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잠을 못 자니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죠. 짜증 나죠. 더 분노가 오를 수밖에 없고 흥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5절 보니까 엄청난 짓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려다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몸을 쪼개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러면서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이렇게 할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 집안까지 가족들까지 완전 몰살시켜 버리겠다고 이 느부갓네살이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국의 왕이에요. 온통 나라를 식민지화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만큼 그 당시에 세계 전체를 제패하고 있는 절대 권력자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기 때문에 남부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잠을 잘 잘 수 있겠습니까? 편하게 그 성, 바벨론 성에 딱 지켜 있기 때문에 그 성은 무너지지 않는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잠도 잘 잘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잘 수 없는 상태로 얼마나 시간을 지금 현재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 권력, 절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 때문에 잠들 수 없고 마음의 번민이 가득하여 어쩔 수 없는 상태를 보내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정신적인 어떤 상태, 분별력이 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분노하고 슬퍼하고 잔혹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온전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일 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느부갓네살 황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것들이 실제로 그 힘과 그 능력이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가장 행복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돈 많으면, 권력만 많으면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큰 집과 그 바벨론 성 뭐 어떤 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래서 편하게 잠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이 땅에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이 땅의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미국 나라에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나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이 세상 전부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실제로 통치 영역 밖에 있는 그 엄청난 것들이 지나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 권력자들이 지금 느끼며 불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는 이 세상 지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지혜를 가진 자들이에요. 꿈에 관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꿈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그 해몽할 수 있는 그 책들이, 사례집들이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통계학자들이고 당시의 점성술 학자이고 또 당시의 과학자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왕의 꿈 얘기하면 바로 해몽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자신감이 넘쳐 있는 그 지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대기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말 앞에 당황하게 됩니다. 꿈 얘기도 하지도 않고 꿈 해석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현재 황당한 그 요구 가운데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자괴감에 빠지고 있는 지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한지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우리가 보면요, 지혜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과학자들도 우리보다 머리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어떻게 진행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이렇게 논문집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학술도 발표할 것입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에 대한 치료책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전문가들이 이 땅에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잘 생각하고 그것들 가지고 문제 해답을 만들어내면 이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역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해석과 그 제안을 가지고
이 역사가 실제로 문제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봐요, 못 봐요? 예,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예상할 수 없는 범위 밖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줄기차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 꿈의 해몽은 해줄 수 있는데 꿈의 내용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손들고 한복하고 있는 지혜자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물된 동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 땅의 권력자들도 그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많은 지혜자들이, 수많은 지혜자들이 연구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의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지만 회의에서 풀 수 없는 문제를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단 말이죠. 당장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습니까? 바이러스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러스 그거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이것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과학자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고 이것을 어떻게 잡을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것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도 지금 이제 나왔어요. 화이자 백신이 최고의 백신이라고 지금 이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인가요? 노르웨이에서 무려 23명이 백신 맞고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29명이 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3명에서 7명이 더 늘어난 거죠. 6명이 더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필요하다면요, 그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권력과 능력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어찌하든 간에 이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근데 의외로 이 조그만 바이러스, 작디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무능함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지를, 약한지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얕은 수위에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가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 가장 지혜로운 자가요, 지금 현재 모여가지고 자기의 생명 유태함과 가족들마저도 어떻게 지킬 수 없는 그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단 말이죠. 모든 걸 다 갖고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은데 여전히 불안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조차 지킬 수 없게 되는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을 지금 현재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 그냥 뭐 산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그 한복판에 지금 이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의 위기를 경험할 때 똑같이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위기를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보면 나와 있어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왜 다니엘과 그 친구들 또 죽이려고 찾아다닙니까? 아료옥이 그들도 뭐 어떤 자였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초기 단계였지만 초짜지만 지혜자 그룹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자들 다 죽여라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새 친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과 새 친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가 유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한복판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을 떠나가거나 이 세상을 적대하며 이 세상을 싸움을 걸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도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정부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영원히 진행될 그런 나라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쌓아놓고 그것을 기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을,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정들어서 가는 것, 정들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정들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적대시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도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 나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같이 돈 못 벌기 때문에 망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지혜자 그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죽여라 할 때 같이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새 친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왕의 그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꿈의 내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지만요, 왕은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새 친구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세상의 그 지혜자들이 다니엘 믿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과 하나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하고는 여러분 분리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뜻과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그 왕을 섬기는 것이에요.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도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요, 많은 시간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우리가 포로까지 잡혀온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아니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제 꿈 때문에 막 잠도 못 이루고 피폐된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잘 됐다, 우리나라 이렇게 막 못 살게 굴었더니 저 인간 정말 그냥 잠도 자지 마라 막 그러면서 지혜자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인간들 다 싹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 그렇게 괴롭혔던 지혜자들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포로로 잡혀오신 것은 그 지혜자들, 그들을 먼저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 아시죠? 요셉이 자기가 그 고난 가운데 노예로 살고 그리고 또한 죄수로 살았잖아요. 그 고난이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그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지금 현재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그 꿈과 그런 꿈 해몽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벨론이 망하기를 원치 않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이 망하고 지혜자들도 죽고 이렇게 원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누가 망하기를 기뻐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을 보면서 계속 그 악인을 계속하고 있으면 용납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약을 지어가지고 악한 행동을 해가지고 지옥에 진짜 떨어져가지고요, 결국 망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악인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도는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한 나라들이 멸망당하는 거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을 열어서 저주를 선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목사는 더 그렇습니다. 저주를 선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저들은 천벌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돼.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은 자기 형이 목사예요. 목사인데 그 목사가 너무나 물질주의에 박히기 때문에 형이 너무나 자기 신앙하고 안 맞기 때문에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갑자기 그 암에 생겨가지고 그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 형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가 나를 이렇게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느냐? 너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지 않냐? 저주 받는 거 아니야? 너 50들도 못 산다. 너 50대 죽는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저주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들은 품어 안아야죠.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오늘도 여러분 이것을 두 가지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어떤 삶을 살라고 보내셨느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우리가 베드로 힘들지만 베드로전서 2장 한번 가보세요. 지금 프로젝트 안 나오니까 다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세상 속에서, 이 불알 떠는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고 살라고 말하는 것인가? 2장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9절 딱 펼치시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면 제사장이라 딱 말씀하세요. 제사장이 무엇한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시켜 주죠. 다시 말해서 중재 역할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수 없는 그 기도를, 그 죄 문제에 대한 기도를 대신 올려드리고요. 또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또한 그 하나님 판단 가운데 그들을 또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역할인 거예요. 교회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중재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형편을 대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그 세상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같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라는 말이죠. 고통에 시달리는 이 사회를 보면서 같이 안타까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자체를 세우고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받는 존재란 말이죠. 그 교회 자체를 유지하고 뭐 더 성장해 시켜서 크게 만들고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마치 못자리 같단 말이에요. 못자리 아시죠? 못자리가 벽시 오파에 뿌리잖아요. 그러면 한 달쯤 지나면 그 벽시에 그 싹이 나지 않습니까? 파랗게 묘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자란 후에서 이 논에 물을 대고 모내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파란 벼 싹들이 옹기종기 막 엉켜가지고 그러니까 이쁘다 그대로 넣어주면 이게 막 엉켜져가지고 나중에는 결실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마치 훈련사 같은 거예요. 훈련사 어떻습니까? 훈련사 목적이 뭐예요? 5주 훈련 받잖아요. 군대 가면 5주 6주 훈련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훈련사 목적이 뭐야? 전투병으로 내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훈련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훈련에서 내보내는 것이 훈련소의 임무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부동산만 할 줄 아시죠? 제가 식당까지 했잖아요. 식당에 했어요. 아시죠? 네. 식당에서 그 어항이 있거든요. 식당에 제가 회 썰었습니다. 네. 횟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식당의 어항에 송어하고 가물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둬가지고 이렇게 끄집어서 이렇게 회 썰어가지고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장사 너무 잘해가지고 송어를 한 10마리를 그 어항에다 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어항에 집었는데 10마리 그 다음날 지내니까 이게 다 몰살 돼버렸네요. 왜 그랬을까요? 예, 송어는요, 가물치는 그 어항에서 물이 어떤 물이라도 오래 사는데 송어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물이 탁해진 것이죠. 예, 한마디로 생물학 유사한 말로 그러니까 생물학적 상소 요구량이 채우지 못해가지고 예, 오급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오염돼가지고 이게 송어가 그냥 죽어버린 거죠. 예, 이것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레드 오션 이렇게 불러요. 레드 오션. 레드 오션 붉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고기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숨쉴 수가 없다는 말이죠.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물고기가 잘 살 수 있고 잘 이렇게 놀 수 있는 그 블루 오션. 그게 블루 오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땅에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에 지금 이제 주유소 숫자보다 더 많은 게 교회입니다.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예요. 교회가 6만 개, 7만 개 정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레드 오션 이런 상태가 됐다. 레드 오션 됐다. 너무나 많아졌다. 오염됐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도예요. 이 지도를 이렇게 평면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있는 것을 점을 찍어가지고 그것에 500m 반경을 빨간색을 칠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그지만 이 평면을 이렇게 보면요. 안 보여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특정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그 무리가 바로 중산층이란 말이죠. 대부분이 교회가 중산층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에 소외된 계층에는 교회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안 들어가는 여러분 소외된 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에서 보면 교회가 없는 것이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삶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중동에 있는 지금 모텔 이렇게 달방에 가보면요, 교회도 못 나가고, 교회 나가면 뭐 돈이 있어야지만 교회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못 나가는 건 혼자서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상주 거기서 이태코비 세상에 나가서 저기 아프리카 뭐 아니면 예루살렘 가서 성전 짓자. 여러분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세계 선교 필요하겠죠. 하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땅끝이 바로 어디라는 것이요? 내가 있는 그 자리란 말이죠. 오늘도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있는 이 한국 땅에 보게 되면 소외된 자, 근로자, 청년들 진짜 아르바이트 생업 때문에 일요일날 바빠가지고 교회 못 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 거의 80%가 서비스업을 한단 말이죠. 이 대한민국 이 땅에. 그래서 3분의 1, 거의 일요일에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가운데 교회 환영받지 못하는 그 상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배척당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입는 옷이 다르기 때문에 채취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 정착할 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있단 말이죠. 중증장애인, 뭐 재소자, 소년, 가장, 부모가 돌보지 않는 청소년, 노숙자,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심지어 난민들, 다문화 가정들, 성매매 종사하는 여성들도 있단 말이죠. 성매매 종사하는 여성들 교회에 절대 환영받지 못하죠. 성실 아내가 볼 때 남편 유혹하는 사람들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즘 남자들도 싫어해요. 혹시 아는 사람 만날까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보시면 누굴 만나러 오셨습니까? 네? 누굴 만나러 오셨어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 찾아났어요. 오늘도 그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가 하는 사역이. 근데 교회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만약 이 땅에 오셨으면 지금 어디부터 찾아다니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늘 여러분 좀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취업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취업이 안 되니까 갈수록 취업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포기한다 그러죠. 뭘 포기해요?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심지어 연애도 포기해버리니까 내 집 마련도 포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길지 않는 인생을 살았지만요. 그래도 과거를 돌이켜볼 때 가장 행복했던 건 언제냐? 바로 연애할 때, 그리고 결혼할 때, 그리고 아기 낳을 때. 그때가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행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복을 진짜 행복인데도 그걸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2세대를 달관 세대라고 하잖아요. 달관이 뭡니까? 그 달관이란 말이 누구한테 표현되는 거예요? 60대 70대 사신 분들이 인생 살아보니까 그게 그거네 이거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달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얼룩진 이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입시에 지쳐서 목숨 끊은 청소년들, 심지어 경제에 밀린 아이들이 집에 뛰쳐나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젊은 아이들이, 젊은 여자들이 육체를 함부로 팔아버려요. 돈만 주면 하룻밤에 그 즐길거리를 전락해버리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 유모차에 몰고 가는 젊은 얼마들 건강하고 사랑스럽지만요, 10명 중에 7명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눈물이 펑펑 터져버리는 그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미디어를 보면 온통 선전적이고, 그래서 미투 사건, 여러 가지 진짜 성폭력, 성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얼마나 제한을 부추깁니까? 이 세상들이요. 심지어 그 지금 우리나라 정세 밖에는 또 오직 하겠습니까? 지금 핵 잠수함이 북한에서 지금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핵잠수하면 미사일이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몰라요. 핵잠수하면요. 핵미사일이. 금방 폭발 같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누구냐?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란 말이죠. 이 모든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망해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같이 산 자 죽은 자 그 가운데 서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 조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이라도 괜찮으니 나에게 좀 시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탄식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답이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자 1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누구한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 제국 가운데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류민들, 난민들,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 가장 그 시대의 노예들, 연약한 여자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지금 현재 너희들이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들이죠. 너희들이 제사장인데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근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악은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악을 뭐라고요? 선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선한 것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들어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의 작은 선행을 통해서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되는 것이죠. 남편들은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얼마나 삶에 있으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가. 또 아내들은 또 남편을 어떻게 해요? 더욱더 불쌍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술 진탕 먹고 왔으면 땀 삐빼고 자고 있으면 야 이 사탄 마귀야 교회도 안 가니까 이 마귀야 막 그러지 마시고 얼마나 우리 가족 먹여 살려고 그렇게 힘들어할까. 그래서 뭐 손도 발도 닦아주시고 아침 일하면 술국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베드로 3장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남편을 주여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주여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끄러워질 때까지. 상대방이 부끄러울 때까지.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왜 하늘 저렇게 나를 사랑해주지?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직장 상사에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야단 맞을 거면 잘해줘서 야단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직장 상사가 와 저 인간 왜 저러냐? 다른 직원하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야. 학교 선생님도 보통 학교 선생님 누구 좋아해요? 공부 잘하고 좀 이렇게 말 잘 듣고 그런 애들 좋아하잖아. 연약하고 좀 진짜 공부 못한다 그 아이들 더 관심 가져주면 그 아이들이 선생님 보고 선생님 저런 선생님이 다 있네. 나 물된동산교회 다녀. 그러면 와 교회 다니는 선생님 이렇게 다르단 말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바생들 사업하면서 그 알바생 쓸 때 더 진짜 식사도 대접해주고 좀 더 돈 넣어주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정말 자기 그 직원에게 자기 또 힘든데 사업체 띄워주는 그런 모습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언제 그럽니까? 언제까지 이 천년 언제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져요? 에이, 안 바뀌어져요. 바뀌어진다니까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해서 바뀌어졌다니까요.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 여인들의 손을 통해서, 노예들의 손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가 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바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서 작은 형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더 많이 핍박받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그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세상 속에 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드러낼 수가 있단 말이죠. 찬송가 380장 멀리 갔더니 이 찬송이 제가 좀 충격받았어요. 이 찬송이 누가 지었냐면 작사 누가 했냐면요. 그 메어드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 아내가 메리언가 이렇게 지은 작사인데요. 1890년대에 입국했거든요,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근데 너무 많이 고생을 했어요. 부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기 두살된 딸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내수막염을 죽고 그 가슴 가운데 묻고 남편은 이제 선교 전도를 나가니까 혼자서 거의 실성한 여자처럼 해운대를 다니면서 막 밀려오는 외로움과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찬송이 생각나서 여기 이 찬송에다 가사를 붙여가지고 부른 것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387장 멀리 갔더니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지어질 때가 바로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너무나 청일전쟁 이런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철학하고 공부하고 슬픈 이 시대에 이 작사를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베어드가 결국 이 메리언 베어드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삶으로 숭실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지도자와 민족주의자를 배출해가지고요. 조국을 근대화시키는 독립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메리언 베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것을 부르기로 멀리 갔더니 저라나도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